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큰 소리로 하나님의 평강.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강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그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했고, 오늘 이 7월 달에 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경제 문제, 또 물질 문제, 사회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돌아보면 문제가 많아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도 그래 하셨지만 너무 세상이 어려워요.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안 어려운 데가 도대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방적으로도 어렵고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나라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이 어려운 시대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근심이라는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인 어떤 현상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무슨 돈이 없거나 외부적인 무슨 사업이 어려움이 없거나 이런 외부적인 현상 문제라기보다는 대개 근심을 하는 걸 가만 보면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을 덮어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면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찬송과 영광과 기쁨의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다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덮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안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두 가지로 설명해 줘요. 오늘 실제로 보면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아주 좋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평강은 보통 평강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평안은 보통 평안이에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위로하는 거는, 이거는 잠시적인 평안이에요. 이게 영원한 평안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전화 받고 목사님 전화 받고 권사님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지각에서, 목사의 지각과 목사의 믿음에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목사의 지각보다도 더 뛰어난 지각의 평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비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을,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높은 그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나라가 평안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북한 문제를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아래도 어떤 목사님이 만났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장 목사님은 너무 순수해서 탈이래요. 어떻게 북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장 목사님이 보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딱 쳐다보고 왜 안 돼? 이랬죠. 모든 사람이 북한 핵 문제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참 어려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방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어려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데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어떤 데서 우리의 마음에 기대를 해야, 누구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정치하는 사람을 기대해야 되는가요?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꼭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요. 대통령의 지각보다도 더 뛰어나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지각보다도 더 뛰어난 지각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 생각보다도 더 뛰어난 지각이 그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평강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뭡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인가?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 결정을 지킨다는 말인데, 그 지킨다는 말은 내가 판단을 한 번 한 것을 후회함이 없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우리가 후회를 얼마나 합니까? 작년에도 후회하고, 이 사람을 만날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사업을 이걸 하는 게 옳았는가? 내가 이 학교를 들어가는 게 옳은가? 결혼을 이 사람과 하는 게 맞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를 외국을 보내는 게 맞는가? 온갖 숱한 이 후회와 이 걱정과 염려, 내가 결정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결정했던 모든 결정한 거 걱정이 없어지고 그 결정과 판단 속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오늘 이 평안함을 다 우리 동산교회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 목사도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면서 이건 잘못했네, 이건 내가 왜 결정을 이렇게 했을까? 40년을 저는 목회하면서 왜 교회를 이렇게 했을까? 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났을까? 왜 그 사람과 대화를 내가 이렇게 했을까? 후회함이 많아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픈 것도 많아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마음이 안 아팠을 걸. 그분하고 내가 대화를 이렇게 하고 밥 한 끼를 더 먹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게 40년 동안 생각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결정은 하나님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결정을 했든 그 결정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결정했든 그 결정한 것이 내 마음 안에 불안하거나 잘못했거나 후회함의 그 결정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 결정된 게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게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동산 이야기 하나 해서 미안합니다. 설교 시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 사람의 부동산 업자가 모였어요. 한 사람은 동업자에게 쏘가가지고 일생 모은 돈 4억 원을 날린 사람이 하나였고, 또 한 사람은 서울 변두리에 쓸모없는 땅을 사두었다가 그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일주일 전에 4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4억을 동업자에게 속아 날린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있었고, 땅 부자는, 그러니까 변두리 땅을 샀다가 부자가 된 이 땅 부자는 돈 벌었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속상해하는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속상해하는 사람은 아파트를 일주일에 4억 8천만에 판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팔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그 아파트 값이 5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을 받는 거예요. 열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만 보면 열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가만 생각해 보면 거기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는 받을 게 다 일주일 전에 다 사업 발세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5천만 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주일만 기다렸으면 5천만 원을 더 받을 걸, 이것 때문에 모여가지고 커피 맛도 없고 그냥 껄껄거리면서 여러분 걱정을 팔자로 하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아쉬운 점은 있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일주일만 이렇게 했으면은 남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을 언제든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기다릴걸.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돈도 안 떼었을걸.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슴을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이 임하면 그 사람도 후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은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결정한 것을 손해를 받든지 유익을 받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내가 이런 대학을 갔든 저런 대학을 갔든 후회함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고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무슨 결정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실어주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뭐겠어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참으로 많이 어디 가도 설교를 하고 어디 가도 이 본문을 많이 봤어요. 세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더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동산교회에 이렇게 임재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오려면 가만히 서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동적으로 움직입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은 능동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인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돈을 많이 벌었든지 못 벌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가운데도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잘못한 판단도 주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과거에 어떻게 속았더라도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게 결정은 내가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택했도 내가 어떤 것을 장사를 해도 결정을 내가 한 거예요. 그걸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그 결정한 거를 잊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실패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죽음의 직전에 이르래도 하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송하잖아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지금 두들겨 맞았어요. 매 맞고 억울하고, 여러분 그 감옥에 앉아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저라고 하더라도, 장목사라고 해도 그게 6개월만 되면 참 여러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에게 옥문이 열렸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절대로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캄캄한 감옥에서도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생각하고 그는 기뻐하고 찬송했다 하는 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주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의 기쁨,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우리 국내 최고 부자 1위가 이건희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가 19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 알지도 못하죠. 우리가 10억도 잘 모르는데 19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그분의 기쁨은 되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조도 좋고 20조를 가진 사람은 병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이 병들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재벌 총수였던 우리 이병철 옛날의 회장과 정주영 이런 회장, 이런 분들이 참 훌륭한 분인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그분들이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병들었나요? 그 사람이 무슨 병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죽었나요? 오히려 현대그룹의 아산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에요. 자기가 병원을 차려놓고도 병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삼성병원도 세계에서 최고의 병원이에요. 자기가 돈을 들여 병원을 차려놓고도 그 병원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100만 원짜리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병들고 죽고, 19조 가진 사람은 병 안 들고 살고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로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병원을 가지고도 그걸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19조를 가지고도 그걸 기뻐하지 못해요.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병이 들면 누워있을 수밖에 없고, 집행인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미국에 여행 중이었던 어떤 변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변호사가 미국에 갔는데 첫 번에는 주일이 됐어요. 이 사람은 교회 집사라서 교회는 안 나갈 수 없고, 이제 주일 아침에 딱 떨어졌는데 어디 가야 될까,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알 길이 없어서 교통순경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통경찰관에게. 아침에 막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이랬더니 그 받은 교회를
이제 찾아가 보니까, 가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쭉쭉쭉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은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 교회가 뭐 별로 큰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은혜 받았는데, 소개받은 교회하고 돌아오다가 그 변호사가 교통승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가던 좋은 큰 교회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 그 교회를 나를 소개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가까운 교회 여러분 내가 봤는데, 내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안 좋은 교회인지 내가 절대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주일날 아침마다 내가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얼굴보다 훨씬 더 기쁨에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고 내가 소개했는데 잘못된 거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 좋은 교회,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얼굴이 환한 사람이 그 교회가 기쁜 교회예요. 이 교회를 많은 사람이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월 달에 짜증나고 더운 이 철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문제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오늘 5절에 보니까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얘기해보면 틱틱 안 받아들여요.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러고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간용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어요. 평생 불편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희 간용이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흠도 있고 여러분 다 있지만 그걸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 들어와서 나를 한평생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임신한 임산부가 있었는데, 7년 만에 아이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안이 막 경사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역장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구역장은 그런 구역장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 임산부, 물론 자기가 좀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임산부를 보고 배 모양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생기면, 배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태아가 거꾸로 섰을 것에 구역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몰구나무를 서 있는 거다 하고 그 임산부 7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쁜데 그 임산부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산부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날 밤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꽁꽁 앓는 거예요. 그 구역장 겁주는 말 한마디가 나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이튿날 병원 찾아가서 여러분 검사를 다 하고 했는데 의사 말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태아는 건강하고 자리도 잘 정상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댈 때 절대로 쓸데없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무책임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상대방 입장에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설령 그 임산부가 조금 어렵다고 해도 모든 것을 간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간용으로 받아들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산모에게도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간용으로 잘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워놓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어요? 이게 2달이 가도 이게 상처가 안 아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간용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건 그런 거야. 이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평안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예수 안에서 평생을 기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사실 이 간용이라는 건요, 이게 용서한다는 거,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옳은 일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간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요. 옳은 것보다, 다시 한번, 옳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자. 그걸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간용이에요. 그 간용이 베풀어지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옳은 것을 너무 따져요. 재직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친구 만나면 네가 지난 시간에 시간을 늦게 왔니? 늦게 왔나? 뭐 일찍 왔니? 나는 먼저 왔는데 왜 15분 늦냐? 너는 늘 늦냐? 늘 옳은 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옳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거 따지는 사람은요, 마음에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옳은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큰 것을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옳은 것보다 더 큰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부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래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현상으로 볼 때는 뭐 이놈이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걱정 근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지금의 여러분 이 어떤 옳음보다도,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 옳음보다도 아버지가 보는 입장은 그 아이에게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게 아이를 받아들이는 관용이 되는 거예요. 이 관용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아이에게도 들어가고 내 아버지에게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식으로 따져가지고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뭐 이래라 저래라, 이 사람요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 이 속에도 미래가 있겠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겠다, 더 큰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걸 생각하면서 그대로의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고 북한이 어렵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뭐 정치 리더십이 어떻다고 지금 뭐 다 무너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이 위에 미래적인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이 뜻이 있어 이 나라를 살려줄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는 게 간용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마음도 편하고 대통령 마음도 편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편할 겁니다. 오늘 간용을,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로 6절 한번 읽고 마칩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6절 아무것도 시작. 자, 셋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 말은 기도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이 기도 속에, 그 6절 속에 기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5분도 안 해놓고는 염려하고 나가고 밖에 나가서 딴짓거리하고 그 사람 붙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하고 삿대질하고 그래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염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염려와 근심은 하나의 버릇이라 그런 대목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은 뭐라고? 이게 버릇이야. 그 사람 버릇을 못 고쳐요. 그저 내가 말을 해도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건강이 어떨 건가, 뭐 별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보니까 7가지를 버릇이, 염려하는 버릇이 있대. 7가지 염려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일 첫째는 지나간 일을 염려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 뭐한 일? 세상에 지나갔으면 그만이지. 그걸 가지고 또 뭐 밤잠 못 자고 꿈자리 어지럽고 할 필요 없어요. 작년에 지나간 건 작년에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좋은 생각으로 염려 근심 다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버릇 때문에 못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때 당신이 그랬지. 이 버릇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이 근심이 팔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을 두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걸 놓고 우리는 그냥 밤잠을 못 자요. 내 아이가 대학에 어떻게 될 거다. 있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는 안 되는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는 버릇이 있대요. 뜻대로 안 된다고. 뭐 하는 대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장 목사도 그래요. 목회 40년 하면서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기업하는 사람,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사람, 자녀들 교육시키는 사람, 결혼시키는 사람 다 자기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시 거두절미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하는 버릇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걸 하나도 없어요. 다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명예욕 때문에 버릇처럼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저 명예요. 나는 학교 다니는데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똑똑했는데, 그 명예욕,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명예욕이 나를 근심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체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염려거리로 평생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완전히 맡기지 못해 버릇처럼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다 맡겨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책임지라 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내가 붙들고 이렇게 하면 부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맡겨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에게 못 맡겨요. 자식의 나이가 50이 되고 70이 됐는데 아직도 걱정을 해요. 그걸 필요 없어요. 그 걱정을 왜 부모가 합니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자식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섯째 보니까 자연 발생적인 것에 대한 그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비가 오면 어떻게, 우산 쓰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공사하다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 가지고 버릇처럼 평생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올까 안 올까 이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걱정한다. 그 말로 결론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언제 죽을까 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내 살고 죽는 죽음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이러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정말 교통사고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도 그건 걱정을 사서 하는 거예요. 죽음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의 그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으로 7월 한 달 또 여러분 모든 생애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